오늘은 돈, 숨겨진 불안이라는 점을 가지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돈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돈, 재물, 소유에 대한 말씀이 2000구절이 넘어요. 사실 이건 꽤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 중에서 3분의 1이 돈과 재물, 청지기에 대한 것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돈의 문제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돈의 가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돈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우리가 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안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종과 주인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즉 한 종은 한 종에게만 주인에게만 속해져 있지 한 종이 두 주인에게 속해져 있거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 대학교를 두 곳을 다닐 수 없잖아요. 직장을 같은 시간에 두 곳의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두 가정의 가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했다면, 어느 주인에게 속했다면 나는 그 주인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비유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제우스, 하나님과 다른 신들, 우상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동일한 위치에 놓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과 돈을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하냐는 거예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배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과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사과의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사과의 가치가 높아져요. 반대로 사과를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럼 사과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사과의 수요가 줄어들면 사과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이러한 가격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과연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뭐냐? 그것은 불안과 욕망이에요. 오히려 불안을 통해서 시장은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요즘 주식시장이 호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5,000이 넘는다고 그래요. 막 이런 얘기가 연일 신문에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주식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나 주식이 없는데 그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 주식을 투자하냐? 분명한 재정 원칙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개별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제품이 신상이 인기죠.
그럼 여러분 신제품이 나와요. 그럼 우린 신제품을 왜 삽니까? 정말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품질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제품을, 신상을 쓰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금 투지폰을 쓸 수는 없잖아요. 스마트폰을 써야 되고 최신 것을 써야 돼요. 진짜 이게 필요한가요? 아니요. 불안해서 쓰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나이 들어서 집 없으면 힘들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내 집을 마련하라고 합니까? 내 집이 진짜 필요해서 집을 마련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말 집이 없으면 힘들어지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모읍니까? 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돈을 모으는 이유도 불안 때문이에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당장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내일 당장 내게 건강에 이상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불안한 미래가 있으니까 더 많은 소유를 가짐으로 인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겠지. 이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거나 우리가 소비를 한다거나 우리가 저축을 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불안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과 재물을 대등하게 비유하는, 대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동등한 위치에 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소유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고 하나님이 아니라 소유를 의지해서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소유를 의지하느냐? 너희가 왜 나를 의지 않고 소유를 붙잡고 소유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소유를 의지하면 안 될까요? 왜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소유는 결코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돈 갖고 있으면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억쯤 있으면 괜찮을까요? 3억 갖고 부족하겠죠. 한 10억쯤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억도 왠지 부족해 보이죠. 그럼 100억쯤 있으면 야, 남은 인생 내가 일 안 하고 불안과 걱정 없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100억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석유 사업가예요. 특별히 미국의 석유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큰 나라, 뭐 자동차를 가지고 늘 석유를 쓰는 나라죠. 누구나 차를 갖고 있고. 그런 나라의 석유 산업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가진 재산이 수백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록펠러에게 물었어요. 인간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인간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면 만족하고 불안을 느끼지 않고 행복할까요? 그랬을 때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더 가지면 됩니다. 500조가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돈 얼마 있으면 남은 생 정말 내가 행복하게 불안하지 않고 정말 만족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조금만 더 갖길 원하는 게 인간 심리예요. 왜요? 소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날에 왜 너희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재물을 의지해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 불안은 재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재물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불안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이렇게 불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할까요? 정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싶습니까? 돈을 제대로 우리가 소유하고 싶습니까?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불안하면 우리는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잘못된 소비를 하고 잘못된 재물관을 갖고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유마저도 재물마저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문제를 여러분이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제대로 돈 벌고 제대로 돈을 쓰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소유와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있는 이 불안의 문제, 내 인생 저변에 깔려있는 이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를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더 많이 가짐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서 이것들을 해결하려는 사람인가? 정직히 물어봐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 왜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불안에서 자유로워집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안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불안에서 자유로워질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은 빌립보라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은 바울이 인사말을 합니다. 인사말을 하고 3절부터 본격적인 본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본론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감사한다. 감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감사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좀 자세히 알려면 그 당시 바울의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병도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몰랐어요. 나이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얼마나 더 살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건강마저도 안 좋아요.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정말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는 교회 사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 빌립보서 전체를 뭐라고 별명을 만들었냐면 기쁨의 서신. 뭐라고 해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줬어요. 왜냐?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짧은 편지인데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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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쁨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불안했던 사람, 불안한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이 들었고 병 들었어요.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내 삶의 평안이 사라집니까?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감사하면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이 생깁니까? 그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각적 착시예요. 시각적 착각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나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충분히 많이 갖고 있는데 몇 가지 부족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 자체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면 감사한 것은 전부 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왜 감사하면 불안이 사라지느냐? 감사는 부족함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주목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왜 감사하면 불안이 사라지느냐? 여러분, 불안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뭘 먹을지 걱정하죠. 내일 내가 계속 회사를 다닐지 안 다닐지 걱정하죠. 오늘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현재를 걱정하지 않아요.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는 상상력의 영역이에요. 미래는 불확실성의 영역이에요. 따라서 불안은 미래라는 불확실성에 기반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기반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확실하잖아요. 따라서 감사는 현재에 근거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감사할 때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바울도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의 시선이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나 아니면 부족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말 그날에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해라. 소유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를 실천했을 때 그 감사의 자리에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튜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국 분인데 한 번은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가진 모든 돈을 빼앗겼습니다. 요즘처럼 은행업이 발달되어 있으면 내가 강도를 만나서 돈을 빼앗겨도 은행에 넣어둔 돈을 카드로 뺄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또 전화해서 누구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아요. 여행 중에 돈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정말 생명이 위협해지는 굉장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것들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쓴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첫째, 내가 강도를 당한 것이 오늘이 처음이다. 둘째,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다. 셋째,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에 많이 빼앗기지는 않았다. 넷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된 것에 감사한다. 그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내가 분노할 수 있어요. 내가 강도를 만나서 억울하다고 울 수도 있어요.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에 떨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불안과 염려에 떠는 것 대신에 뭘 선택한 거예요? 감사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특별히 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 한 40년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았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런데 나는 오늘 처음 만났네. 참 감사하다. 그리고 돈은 빼앗겼지만 나를 죽이고 돈을 빼앗을 수도 있었는데 내 목숨은 살려줬네. 감사하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많이 뺏기지 않았네. 그것도 감사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게 정말 감사하다. 피해자가 된 게 감사하다. 여러분, 억울한 순간에 분노를 선택하기보다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목사님 정말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는요, 외적인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선택하려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염려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왜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정말 매일 한 번 이상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감사일기도 적어보세요. 매일 하루가 마치기 전에 오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 매일 한 번 이상은 떠올리고 적고 기도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맛보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감사를 선택함으로 불안을 이겨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불안을 이깁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를 선택합시다. 여러분, 감사를 좀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선택함으로 불안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돈을 정의하는 거예요. 돈을 정의하는 것.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섬긴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돈은 소유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돈은 가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돈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섬긴다라고 말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것은 돈을 잘못 정의하는 거예요.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섬김의 대상으로 잘못 바라보고 잘못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돈은 필수적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돈이 필요해요. 다만 돈은 도구이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돈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죠. 돈이 더 많으면 우리는 더 평안해지고 더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돈은 이런 안정감을 인질로 삼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지만 우리가 이 안정감의 인질이 되어서 점점 우리가 돈에 매이는 거예요. 그렇게 돈에 매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돈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은 소유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섬김의 대상입니까? 돈이 목적입니까? 도구입니까? 나는 돈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정직히 자문해 봐야 돼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해 봐야 돼요. 나는 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나는 돈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해티 그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 기네스북 아시죠? 기네스북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일들, 특별한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기네스북에 해티 그린은 세계 최고의 구두쇠로 등극한 사람이에요.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구두쇠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분은 재산이 엄청 많아요. 재산이 수조 원대예요. 수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억은 알아도 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이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끼고 살아요. 아껴도 너무 아껴요. 그래서 평생 오트밀만 먹고 또 겨울에도 옷 한 벌로 버티고 이렇게 아끼는 거예요.
물론 아끼는 게 나쁘진 않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화는 뭐냐면 아들이 다쳤어요. 아들의 다리가 다쳤는데 병원비를 아끼려고 무료 진료소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료 진료소를 찾아다니다가 그만 시간이 늦춰져서 아이가 다리가 다쳤는데 나중엔 다리를 절단해야만 됐대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아끼다가 아이가 정말 아프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돈을 잘못 정의한 거예요.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지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목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돈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조그만 유산 가지고 형제지간에 싸우고 다투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돈은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돈이 내 삶의 목적이 슬쩍 되어 있어요. 왜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돈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불안하니까. 내가 좀 더 안정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은 이 안정감을 볼모로 삼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돈을 정의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종종 물어봐야 돼요.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중간중간에. 나는 돈을 소유하고 있는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내게 돈은 목적인가? 도구인가? 자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명확히 스스로 답하고 정의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함정이 빠지지 않는 것. 돈은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만 자꾸만 잊어요. 그러니까 정의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돈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함으로 인해서 정말 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정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세요. 두 번째로 또 정의를 좀 하세요. 돈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돈을 흘려보내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져야 돼요. 이별을 하면서 마지막 교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작별 인사로 작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니까 가장 중요한 당부를 하겠죠. 아무래도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것보다 뭐예요?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행복하다. 주는 것보다, 가지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과 받는 것 뭐가 더 행복해요? 뭐가 더 복돼요? 받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그럼 돈이 없어서 불안한데 돈을 쓰면,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지금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돈을 줬어요. 그럼 돈을 줄어들어야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져요? 안 불안해져요? 원리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불안하니까 돈을 남에게 주면 돈이 더 줄어드니까 더 불안해져야 돼요.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경경제학자인 폴 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의 이렇게 신경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런 걸 조사를 해봤어요. 남을 돕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이런 남을 돕는 행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라고 돌아봤어요. 근데 남을 돕는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이 남을 도울 때 우리 신체에는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활성화되면서 불안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는 결론은 뭐냐? 우리 몸이 이상하게 주고 나누면 행복해지고 불안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게 우리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불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냐면 우리가 적지만 그것들을 나누고 주려고 할 때 이 불안이 사라지고 정말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은 소유할 때 우리에게 가치를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100원을 줘보십시오. 그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고맙습니다, 땡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돈은 소유할 때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줄 때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는 줄 때 생기는 거고, 줄 때 참된 행복과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는 것이야말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항상 주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고 주기 위함이다. 주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줄 때 왜 행복해지느냐? 항상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 그것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줌으로 누렸던 이 행복을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소유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또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잘 정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조금씩 주고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그랬을 때 오히려 주고 나눌 때 더 복이 있는 삶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